기도하심으로 예배드립니다. 사랑자를 만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 주님을 감사하며 또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오니 주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1장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만지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가지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을 긁으셨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만 이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연보다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와 영원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났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보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분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난 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힘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바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아 바른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않게 그가 되어 지키며 괴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니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니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 히브리서 1장 1절 읽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는 유대교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와 모든 구속함의 본체가 되시고 실체가 되심을 이제 깨닫게 함으로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럴 필요성을 가지고 기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기 한 60년대 후반에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자는 특별히 알 수 없다라고 보통 신학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라고 직접 여기 표현한 그런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 그것을 이제 확실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꿈이든 환상이든 또한 말씀으로든 이렇게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이제 구원 계획이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본의 놀라운 그런 말씀으로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믿음의 조상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데, 아들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이렇게 하셔서 보내셔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예수님만큼 더 확실한 계시가 없어요. 하나님을 가장 잘 드러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셔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또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직접 삶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들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 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모든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함께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또한 만유의 상속자, 모든 것의 상속자로 삼으신 분이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요, 모든 것을 이제 통치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선 유대인들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제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천사라든지 이런 영적인 존재들 굉장히 높이 이렇게 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진정 하나님 본체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위대한 선자라든지 인간으로 이제 판단하는 그런 자들이 있을 때에 요한에서 1장도 그렇지만은 사도 요한도 밝히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신데,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 그래서 겉모습은 사람이죠. 똑같은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그 본체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시죠.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영광의 광채, 빛이 되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시면서 제자들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 보고 너희는 믿는 자들을 보고 너희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빛이 된 것을 말씀해 주셨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 우리 주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붙드신다는 것이 그대로 운행하며 모든 천체라든지 모든 우주가 일정한 그런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제어하시고 운행하신다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놀라운 거예요, 그죠? 실상 뭐 지구가 도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전하는 것, 자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태양 뒤를 돌지만 늘 일정한 간격으로 변함없이 도는 것은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들이 뭐 두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컴퓨터 시스템이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신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를 정결하게 하신, 죄를 없애신, 죄를 도말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온전하게 지금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보면 맞아요. 히브리인 그러면 바다에서 건너왔다는 그런 의미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말씀인데,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지금 어디 계시느냐? 높은 곳에 계신, 천국에 계신 그 크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셨어요. 지극히 높이셨어요. 승기라고 하죠. 어려움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그렇게 하셨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있습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천사보다도 말도 안 되게 우월하신 분이죠.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영적인 존재의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 피조물들을 만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사는 이제 우리는 영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놀라운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도 놀라운 이름을 가진 것이에요. 천사들보다 뛰어난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를 섬기게 된 사람 천사들이에요. 그러면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은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그 나머지 그 아들들 되는데, 이게 놀라운 그런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이 땅에 뭐 눈에 보이는 것이 부족할 수 있죠. 남하고 견주어서 이제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이것이 입증이 되고 실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우습게 알던 자들은 지옥에서 이제 우리를 쳐다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놀라운 이름인 것인가를 그들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때라도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것이 없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누구에게, 천사 중 누구에게라도, 그룹 천사가 됐든 뭔 천사가 됐든 누구에게라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뭐 아들을 낳는 뭐 출산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영이시기 때문에 출산하고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 이제 그렇게 불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아들로서의 그 위치를 차지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고, 아들이라는 것은 존귀한 것을 이야기하죠. 가장 존귀한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천사들에게 만약에 천사들에게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라 되리라 이렇게 또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천사하고 예수님을 비교하면 아들을 비교하면 뭐 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이제 구세주 주신 예수님이라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에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아멘.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 천지와 만물을 다 우리 주님께서 만드시고 그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 주님이 이제 구속사역을 하시러 들어오시죠.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세상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죠. 그럴 때 금식이 끝난 이후 이제 마계심을 받은 이후 우리 천사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또 늘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잡으러 온 자에게, 베드로에게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내 목숨을 버린다. 인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는 존재이지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은 이제 우리가 구약이라는 일을 보면 계시록에도 보면 그래요. 요한이라든지 이제 선지자들이 아니면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천사들에게 경배하려고 그러면 천사들이 그렇죠. 아, 나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와 같은 그런 하나의 종일 뿐이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경배를 안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배 받을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7절에 있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였으되 되어 있죠. 예. 천사는 사실 영적인 존재들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돕는, 그래서 여기서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불꽃으로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일, 즉 예수님의 일도 돕는 그런 하나의 부리는 영이라 하는 것이에요. 부리는 영이라.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에게 경배하거나 절해서도 안 되죠. 세상 천사들에게 영광을 돌려서도 안 돼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마땅한 것이에요. 그것이 본질을 제대로 아는 것이죠. 8절 읽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기는 공평한 규인이다. 아멘. 아들에 관해서 어떻게 말씀하냐? 하나님이여 그래요. 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그래요. 보좌로 가는 것은 왕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리고 규는 홀이에요. 홀. 그것은 이제 절대적인 왕이 가지고 있는 짧은 길지 않는 짧은 이런 지팡이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이제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그런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보좌와 규는 이제 왕에 대한 그런 절대적인 상징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아들이시지만 이제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이시며 왕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보좌와 규를 말씀하고 있죠. 왕이 되신 분이고 그 보좌는 영영한 거라. 사실은 이 땅에서의 왕은 길어봐야 몇십 년 아니에요. 100년을 넘지 못해요. 이 땅에서의 대통령이든 뭐든 권세자든 수상이든 뭐든 그런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짧은 기간 이제 다스리고 물려주거나 피살되어 죽거나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교체가 되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보좌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 다윗을 들어있는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그
나라는 이제 영원하시고 그래서 주의 보좌는 영원하다 이렇게 영영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주의 나라의 규는 무엇입니까? 공평한 규다. 공평하게 이제 다스리는 실상 이 땅에서는 공평하지 않아요. 사실 공평하지 않죠. 불합리한 거예요. 다 잣대가 달라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면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판결이 뒤집혀지기도 하고 의인이었던 사람이 뭐 그냥 악인이 되기도 하고 악인이었던 사람이 뭐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받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이 사법을 맡고 있는 자들이 인간이다 보니까 정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정치적인 세력과 결탁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정치는 완전히 공평하지는 못해요. 대체적으로 공평할 노력은 하죠. 그러나 거짓과 기만이 많은 것이 사실 이 땅의 왕들이나 그 권세자들의 통치예요. 잣대가 다르죠. 그래서 뭐 내로남불이다 뭐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발은 뭐 안쪽으로 굽는다 해서 자기 식구들에는 관대하고 이제 정적들에 대해서는 엄한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나라는 공평하다. 그래서 교회는 어느 공동체보다도 공평해야 돼요. 공평해야 돼요. 편애하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주 뭐 기부인으로서 뭐 장식하고 아주 뭐 아름다운 화려한 옷을 입고 오는 사람들은 어서 오십시오. 이 자리 여기 존귀한 자리에 앉으세요. 그렇게 하고 화려한 옷을 입고 오면 너는 저쪽 구석에 앉아라.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교육자든 담임 목사든 이런 분들이 정말 이제 유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공평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권세를 주었다는 것은 그죠? 공평하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거를 이용해서 자기의 그 유익을 삼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때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아빠 찬스님은 이런 말 많이 썼잖아요. 그죠? 그게 다 이제 그런 거예요. 공평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참 이제 인간적인 면이 있어서 쉽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정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는 억울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한 명, 두 명 죽였어도 20년 선고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뭐 불공평하다고 또 뭐 상수하고 그래.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사람을 죽여놓고 사실 20년 살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하게 살게 죽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해요. 그럼 그것도 억울하다고 또 상수해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미친 법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바라볼 때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유가족들 생각이나 하냐 말이에요. 차라리 놔두면 그냥 가서 피해 보복이라도 하지. 그냥 나라가 그냥 확 감싸 안아가지고 감옥에 보호해가지고 죽이도 못하게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의 불합리예요. 사실 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불합리예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뭐 그것만 그러겠어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법들이 있죠. 억울한 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나에게 왜 이러면서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법이 한쪽으로만 유리하고 한쪽으로만 억울하게 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잘 살펴서 사실 나라의 대통령이 됐던 권세자들은 정말 공평하게 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 이제 그런 것을 다 이해해야 되죠. 뭐 성소수자들 위한 뭐 그죠? 이런 법들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그것은 일부 사람들이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동성연애자에게 동성연애자 하라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렇죠. 도둑놈은 도둑놈이라고 하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상한 표현을 써가지고 그거 안 하면 뭐 구속되니 뭐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일부 소수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희생시키는 법이 그런 거예요. 그거 자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절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은 그걸 막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불공평한 법이에요. 참 이게 악한 세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 세상을 마귀가 잡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법 체계를 통해서 그런 모든 권세자를 통해서 악으로 치닫지 않습니까? 불합리와 불공정으로 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걸 아시고 공평하신 그런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도 부자들이라고 더 이렇게 대접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헐벗은 자들을 우리 주님께 찾아가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이미 부자들에게는 이미 주셨어요. 권세자들은 이미 주신 거예요. 다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더 베풀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부여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해당하지 않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소외된 자,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던 것은 이런 공평한 교를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9절 읽습니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시고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의를 사랑한다면 불법은 당연히 미워하죠.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 주님은 이제 의로우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의 하나님 즉 아들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으면서 주를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고 이제는 천국에서는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도록 높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어떤 동률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타 종교를 믿는 자들도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그 신앙의 대상들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인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인 착각해요. 물론 이 히브리 유대인들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똑같이 취급하려고 그래요. 똑같은 종교라 취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포함하거나 말거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완전한 성인은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 다 죄가 있어요. 선원 선생님이요 그렇게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네가 나를 선하다 하려면 나를 하나님으로 믿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로 믿어라. 그래야 네가 나를 선하다 할 수 있다. 네가 나를 그냥 일반 선생이나 인간으로 봤다면 나는 선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선하다. 그러니 네가 선생이라 하지 말고 주로 부르고 하나님으로 불러라. 그런 뜻이 있는 것이에요. 실상. 10절 읽습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아들이신 예수님은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땅에 기초를 두신 분이에요. 또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30년 전만 해도 40년 전만 해도 저도 처음에 이제 예수님 믿었을 때 예수님 그냥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히브리서라든지 요한일서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또 복음서도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나는 동일한 분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런 설교를 많이 안 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 인간이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세요. 그걸 이제 좀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건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주다 하는 걸 전혀 몰랐죠. 세상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으니까 제대로 모르니까 읽어도 이게 이제 열리지 않으니까 그래요. 열리지 않으니까 읽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감춰져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굉장히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히 읽으면 그 속에 굉장한 그런 이제 진리가 숨어져 있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성경 읽는다면 그냥 쭉쭉쭉 읽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춰진 것처럼 우리가 찾지 못하는 것이에요.
11절 읽습니다.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아멘. 땅의 기초, 땅과 하늘, 그죠?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것들은 이제 멸망할 거예요. 낡아지게 되어 있어요. 낡아지게 있어요.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보존하고, 그죠? 이제 능력의 말씀 붙드시기 때문에 태양계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들은 아직 여전하긴 하지만 그러나 변해요. 그죠? 태양이 동일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나 놀랍게도 거의 오차가 없는 그러한 빛을 발해서 우리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오차가 어느 범위를 넘어서면 우리는 죽고 말아야 타 죽고 말거나 추워 죽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만큼 이제 그런 아주 작은 갭의 공차로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어제 태양은 불타오르는 그런 별이지 않습니까? 어제 불꽃하고 오늘 불꽃하고 조금 전에 불꽃하고 1초 후에 불꽃이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이 지구촌을 이제 해치지 않을 만큼 그게 이제 운행이 되고 있는 것이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어지죠. 그래서 하늘이 종이집처럼 말리고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것들은 다 영존하지 않아요. 새하여지고 어느 땐가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존하신 분,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라는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주니까 피조물보다 먼저 그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주는 모든 피조물보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하신 거를 예수님의 본질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제대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그죠?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혈루병에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12절 읽습니다.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그런 거예요. 피조물들은 그런 것이죠. 지금 이 땅의 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면서 우리가 땅도 소유하고 아파트 소유하고 자동차도 소유하고 내 거다 이러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 사람도 물갈이가 되는 것이죠. 좀 재수없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또 세상을 다 떠나요. 주님께로 가요. 그러면 우리 아들들이 이제 그 자리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리를 차지하죠. 그들도 마찬가지로 또 잠시 주인이었다가 잠시 이 땅을 이제 임대받다가 이제 또 떠나면 그 후손들이 이렇게 물려받는 것이죠. 모든 만물이 이제 의복처럼 이제 낡아져서 갈아입혀져서 옷과 같이 옷 입은 것처럼 변화된 것이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80년이든 100년이든 똑같은 옷을 입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은. 중들이나 30년 입었네, 20년 입었네, 그런 누더기를 자랑하죠. 누가 알겠어요? 안에서 호의호식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옷으로는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이제 극단적인 그런 이제 단식을 하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죠. 세상 그런 걸 통해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정말 청빈하게 나시린의 삶을 사니까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도 그죠. 와, 대단한 분이다. 진짜 선지자인가 보다. 혹시 메시아일지도 몰라. 이러면서 세례요한을 판단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실상. 그래서 사람들은 외식하는 것, 이 옷을 통해서 이제 자기를 좀 드러내고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그런 경우도 있죠. 옷뿐이 아니라 금식 안에 하니 하면서 정치인들 이러면서 존재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실상 변하는 거예요. 갈아입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여전해서 연대가 다름이 없어요. 주의 왕국 다윗의 뒤를 이은
영적인 주님의 왕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가라. 대체할 사람이 없어요. 대체할 신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읽습니다. 어느 때에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시라 하셨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네 우편에 앉으시라. 이것은 뭐냐면 내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네 원수를 완전히 멸하기까지. 그것은 마귀와 그 세력들이 있죠. 그 모든 악의 세력들, 악의 세계가 완전히 멸망할 때, 즉 그래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뭐 이런 자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이제 무정에게 던져지고 모든 악이 끝날 그때까지. 그래서 그들이 발등상이 되기까지. 보통 이제 전쟁을 하면 승리하게 되면 적국의 왕이 이제 승자의 왕의 승리한 그 왕의 앞에 엎드려 이제 있죠. 그러면 왕이 그 머리를 밟는 것입니다. 이제 발등상은 발 밑에 놓여지는 거예요. 발로 이렇게 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발소에 가도 발을 올려놓는 데가 있고, 기차를 타도 발을 올려놓는 데가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 이게 다 발등상이거든, 사실. 올려는 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승자를 나타내고, 그죠? 승리를 나타내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나의 우편 보좌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셨는데, 천사들은 그런 말을 들은 그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천사와 비교해서 뛰어나신 우리 주님이신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에게 사고방식을 바꿔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모세라든지 뭐 대제사장이 누가 다 비교해서 히브리서는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딱 어느 존재와 비교해봐라. 우리 주님하고 비교할 자가 없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진짜 나의 주인님으로, 그죠? 주님 한 건 주인님이에요. 왕이라는 거예요. 왕으로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14절 읽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을 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라 하는 거예요. 섬기는 영. 그래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신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물론 천사들 중에서는 이제 선한 천사 3분의 1은 선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이제 마귀를 따라서 사탄을 따라서 이제 쫓겨났던 그런 배반했던 그런 천사들이죠. 그런 악의 천사들이고, 선한 천사들, 이 천사들은 상속자들 위해서, 즉 예수님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그런 영적인 존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자 부정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우리에게 복과 복을 더해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족한 자요 연약한 자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참으로 존귀한 이름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주여 놀라운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신 주 하나님을 늘 기뻐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자녀됨으로 인한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 되신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의인이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생각하면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처음 높여주신 주 하나님, 예수님을 아버지 십자가에 내주셔서 끌리시기까지 우리를 용서하신 그 앞에 우리 주 하나님의 선한 일할 때마다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영광 주께 영광. 우리를 사랑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가 무엇이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복과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온전을 베풀어 주십니까? 할렐루야. 내 인격을
서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이런 국제 정세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잘 판단하고 외교하고 경제를 잘 아버지 평함으로 인하여 주여 아버지 2023년 한 해 우리 하나님 돌보심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의지함으로 인하여 저희 나라가 온전히 굳게 설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법은 악한 자의 편에 서는 법입니다. 주여 이 나라의 법이 정말 공평하게 정말 아버지 응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그래서 악을 함부로 행하지 않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법조계가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법조계가 정말 아버지 온전한 정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이 나라의 공의가 아버지 실현될 수 있는 아버지 법조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 수고한 사람께 성도님들 하나님 믿음을 주시되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을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여 기름 가정을 준비한 슬기로운 화려처녀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간절히 사모하며 주의 영광을 위한 아버지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족의 자녀들마다 다 아버지 구원 받아서 이 세대들이 완전히 믿음으로 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아버지 진정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사랑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셔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정결케 하셨고 주여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분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귀함에 걸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힘을 드립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너는 깨웠사오니 꼭 주옵소서. 예수님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 기뻐하시는 수요 예배인데 저희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수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앞으로의 모든 미래에 펼쳐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온 성도들 가정마다 함께 하셔서 정말 이제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복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주께 영광을 우리 부족하면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놀라운 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대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여 이 세대의 주인공 될 수 있는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예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우리 성님 함께 계시고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니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성도 개인 가정 자녀 우리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주신 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